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명들이 쭉 나열되기 이전에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언급됩니다.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에서 끝나서 더 이상 설명되지는 않지만, 이 왕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포로로 잡았던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야 이렇게 찾아봐야 그 의미를 알지만,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랏 왕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서원했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겨줍니다. 이방인들과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시작에서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곧 끝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가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4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 아벨 시딤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점의 직선 거리가 10km가 넘더라고요. 이는 모압 평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인데,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한 겁니다. 10km가 어느 정도냐면요, 교회에서 수원역까지가 3km 정도 되더라고요. 병점역까지가 13km 정도 되고요. 그 거리가 꽉 차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수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허물어야 했습니다. 이 역시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종족의 수대로 기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죠. 55절을 봅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그들의 눈에 가시와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56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섞여져서 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드디어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지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도록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마치는 이때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뒷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하여 더 이상 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영적 전쟁을 매 순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